요즘 우울증이 참 어렵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이에요. 그런데요, 우울증 치료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울증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게 몰두하면 우울증이 생긴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해결도 안 되죠. 고민하는데도 안 되죠. 밤을 새워도 안 되죠. 점점 문제는 점점 커져가지고 깊어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게 점점 더 내 삶을 짓눌러서 뭐가 돼요?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면 결론이 뭐냐면 우울증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울증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래요. 의사들 얘기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일수록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봐라. 그러면 우울증에서 빠져나온대요. 남을 도와주는 거죠. 오늘 저에게 한 성도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메일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교구는 각 교구마다 이렇게 그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뭐 어떤 데는 정신 지체 부자요를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중증 장애인을 가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독거 노인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거든요. 목사님, 오늘 지체 부자요이면서 우울증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우울증에 걸려있는 한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남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기회를 준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괜찮은 삶, 은혜 받는 삶 별거 없어요. 오늘 루시 가르쳐 주는 대로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부모, 나를 좀 더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그곳으로 가는 것보다 남을 더 살펴보면 그 은혜 받아요. 저에게 요즘 가장 자주 불려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00장 찬송인데요, 안 펴셔도 다 아실 거예요. 주님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기쁨이세요? 다른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 크세요? 정말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던데요, 관심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인간에게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관심을 쏟으면 그게 관심의 전부라는 거죠. 더 이상을 쏟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새 관심을 두시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거는 내 용량을 초과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의 것에 관심을 자꾸 기울이면요, 관심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사시는 게 좋으냐면, 가능한 대로 예수에게 관심을 더 많이 두시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관심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서 이건 넘어가면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예수에게 관심을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시는 거죠. 세상살이가 참 걱정이 되고요, 자식 문제 때문에 점점 더 염려가 몰려오고요, 수능이 다가오니까 점점 더 기도가 강해지고요. 그런데요, 그런 수능 잘 치는 자녀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관심을 더 기울이면 결코 주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요, 주님의 음성에 내가 너무 기쁨이 있으면 다른 거 좀 없어도 돼요. 다른 기쁨 좀 안 누려도 돼요. 그 기쁨이 내 삶을 찾아오지 않아도 낙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좋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계시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목사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도니까 아멘 해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 맞아, 주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라는데 그분 오시면 내 삶에 복이 넘치지, 절실하고도 절박하게 고백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요, 오래 믿다 보니까 감동이 사라졌어요. 예수 계시면 복인 줄 말은 하는데 예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은 떠나지 않고요, 근심과 걱정은 내 삶을 자꾸 사로잡아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요, 여기 계실 때는 참 기쁜데요, 집에만 들어가면 왜 그렇게 지옥 같은지요. 누가 안 계셔서요? 예수가 진짜 여러분 안에 안 계셔서요. 있다고는 말해요, 계신 것처럼 찬양은 해요. 그렇지만 진짜 주님이 나 안에 복의 근원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이 꺼져 있죠. 예수님은 계신데 전원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기쁘지도 않고요, 예수 음성 들어도요 하나도 안 바뀌고요, 예수 만났다고 말하면서도요 내 삶이 흥분이 안 돼요. 저는 어머님이 서원 기도를 하셔서 태중에서 예수 믿었어요. 왜 웃으세요? 우습게 보이세요? 그러고 낳자마자 어머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제 태중에 있을 때 아들인지 딸인지 옛날에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이 아들이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었으니까 꽤 오래 믿은 것 같죠? 제 나이를 잘 모르실 것 같지만 제 딸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제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래 믿었어요. 여러분만큼 믿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믿다 보면 약점이 자꾸 생겨요. 그 약점이 뭐냐면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전 진짜 수도 없이 찬양 불렀어요. 얼마나 찬양을 많이 불렀는지 정말 찬송가 딱 들으면요, 정말 제가 언제 특별히 감동적으로 불렀는지 막 파노라마처럼 떠올라요. 그 정도로 열심히 불렀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 정말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또 다른 문제예요. 50년을 믿었지만 정말 그 찬송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내 가정 속에서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내 말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늘 목사가 된다고 자랐어요. 한 번도 목사 안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 한두 번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목사 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왔죠. 여러분 중에도요, 장로님 되시려면 적어도 이 정도 교회에서 장로님 되시려면 몇십 년은 믿으셨을 거요. 권사님 되시려면 그래도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세월이 꽤 길었을 거요. 그렇게 길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는 별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긴 얘기보다 여러분 한마디만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찬송가만 불러도 그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찬송가를 부른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사만 붙들면 정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제가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주님 떠나면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꽤 괜찮은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떠나면 별거 없습니다. 그 정도 고백이 막 뜨겁게 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되기만 한다면 저를 데려다가 말씀 길게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될 줄 저는 믿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를 오래 저도 했잖아요. 말씀 지겹지 않나요? 안 지겨우세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요 매주 설교하죠. 새벽기도 하죠. 수요예배 하죠. 구역장 모임 하죠. 성경 공부하죠. 뭐 하죠. 저도 지겹고요. 제가 지겨운 건 둘째고요, 제 설교 그래도 매주 듣는 성도들은 더 불쌍하고요. 그런데 안 불쌍하려면 딱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주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사무치는 거예요. 사무치기만 하면 늘 똑같은 말씀 같은데,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막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내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고요. 그래, 나도 오늘 집에 가면 남편에게 다르게 말해봐야지 생각하게 하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이 저녁에 저에게 한 말씀만 들려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황 목사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다면서요. 야, 이게 너무한 것 같아. 무슨 목사들 경연대회입니까? 그럼 불안한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데 막 매주 새로운 목사님 오신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김상봉 목사님 혼자만 하신다면, 저하고 둘밖에 없지만 막 여러 목사님 다 만나서 저 목사는 저 목사보다 낫고 이 목사는 저 목사보다 못하고 막 이 생각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잘못 왔다, 다음에는 저 초대하면 잘 안 옵니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도 오는 데는 오면요 손해예요. 여러분, 은혜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받는 성도예요. 전 여러분이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성도들이 많은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은혜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거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뭐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에게 잘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를 잘 길러준 게 아니에요. 이 자식이 나중에 나에게 불효를 할지, 어머니 마음에 못질을 할지, 대못질을 할지 몰라도, 아니 심지어 그런 자식이 돼도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게 무슨 은혜라고요? 거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니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거저 준 거죠. 나는 참 죄가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은 목사할 사람 아닌데요. 정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 아닌데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이게 거저 받은 은혜. 저는 그래서요 하루속히 이 목사의 짐을 벗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는 사람이에요. 너무 부족해서. 야, 너도 목사냐? 남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를요? 남들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시는 분이 주님인데, 야 형태가 너 그래가지고 목사하겠냐? 하나님도 어쩌면 수도 없이 그러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하고 있는 것은 거저 받은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어머님의 따뜻한 젖 먹여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린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고 살면 그걸 호로자식이라 그러죠. 그런 자식, 그건 정말 인간답지도 않아요. 인간도 아니죠. 개보다 못하죠. 그럼 진짜로요,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게 거저받은 은혜. 내 수많은 죄악을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신 것, 이게 거저받은 은혜. 이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디 가도 큰 소리 잘 못 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막 너무 데모 잘 못해. 데모 잘하는 거 예수 덜 믿은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큰 소리 칠 자격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자격이 없어요. 큰 소리 쳤다가도요, 뒤로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안 쳐야 되는데 또 쳤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지가 잘났거든요. 남편이 돈 벌어오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지가 잘나서 그래요. 은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부인이 가정을 잘 꾸려준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돈 벌어왔는데 넌 뭐 하고 있냐?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은혜를 알면 부인한테, 자식한테 큰 소리 못 쳐요. 야, 난 돈밖에 못 벌어왔다. 어떡하냐? 미안하다 야. 나하고 같이 놀아주지도 못했고, 따뜻하게 대화 한 번 못했고, 나는 밤늦게 놀다가 오지만 당신은 종일 집에서 고생했는데 그것도 못했고, 그래서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거저 받은 은혜를 아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요, 거저 받은 은혜와 함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받을 만한 그릇이 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받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 받지 못하면요, 거저 받는 은혜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 말고요,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하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택이에게, 황 목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만 만들어 놓으면 채워져요. 근데 그거 받을 그릇을 안 만들어 놓으면 주님은 그 은혜 못 주세요. 거저 주시는 은혜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해두면 그곳에 담아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 얘기를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요. 야, 그릇 빌려올래? 다 빌려와. 그럼 내가 거기다 채워줄게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가서 그릇 한 개만 빌려오면 어디에만 채워질까요? 고기만 채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려오는 대로 다 채워주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그릇을 준비해 오지 않고 하나만 준비하면 하나밖에 안 채워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만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주께서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비하고 계신 은혜를 받을 그릇 준비해서 다 받는 성도가 되시겠어요? 대답이 좀 기니까 어렵죠. 그냥 무조건 그때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틀리나요? 제가 비성서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요. 주님은요,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제가 잘 준비한 그릇만 딱 내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져요. 근데 제가 그릇 안에 가득히 채워놓은 채로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그 은혜를 못 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 되어서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거저 받는 은혜는 다 받아요.
여러분도 받고 10년 믿은 여러분도 받고 50년 믿은 저도 받고 60년 믿은 여러분도 받고 다 받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은혜는 여러분이 받으실 그릇을 준비하셔야만 돼요. 저는 여러분이 꼭 그 그릇 준비하셔서 그 은혜 놓치지 않고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고 이 교회도 그렇고요. 오늘 보아스와 룻에 관한 얘기예요. 보아스와 룻에 관한 얘기를 읽어보시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룻이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잘 적혀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얘기가 은혜 받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의 사람인데 왜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말한 룻의 이야기는 사실은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이 여자는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준 거예요. 그냥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오늘 그걸 보는 거죠. 룻이 어떻게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번째요. 자, 8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은혜 받을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요. 은혜 받는 비결은요,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다른 밭에 가면 네가 곡식을 줍게 될지 안 줍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 그죠? 왜요? 룻이란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안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는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룻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 절대로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이 밭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네가 이삭을 줍게 될 거야. 목마르면 물도 마시게 될 거야. 여러분, 신앙은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오셨다면 참 복받은 성도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은혜 받을 자리거든요. 은혜 받을 자리,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또 바꿔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시면서 일하시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은혜 받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셔야만 은혜 받겠습니까? 아니요. 가정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 자녀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은혜 받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은혜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은혜 받을 만한 자리라고 생각되시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디를 가셔도요, 직장이든지 마음에 안 드는 상사를 만나든지 뭐 어떤 자리든지요,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로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룻이 그 밭을 떠나지 않았기에 그곳에서 은혜 입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탁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드디어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면서 이제 드디어 룻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드디어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네가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어, 내가 그래서 너한테 은혜 베푸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비결 첫 번째 읽으시죠.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네가 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모에게, 너의 시모에게,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중요한 겁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네 시모에게 행한 것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은요, 안 보일 때, 없을 때 잘하면 은혜 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없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야 남편에게 소박당하지 않으려고 시모에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더 돈을 많이 가진 남편이라면 더더욱이 시부모에게 잘하려고 애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시모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만나게 된 거지 내가 뭐 그 여자 만나러 결혼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도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없을 때, 안 보일 때, 그게 중요해요. 있을 때 누가 못해요, 여러분? 눈에 보일 때 누가 못하겠어요? 앞에서 사람이 평가하는데 누가 잘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보일 때, 죽은 후에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어떻게 행하는가, 이게 은혜 받는 비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 받냐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주님께서 나타나시거나 안 나타나시거나, 내 삶에 축복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내 삶이 어렵거나 쉽거나 간에 여전히 하나님께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은혜 받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진짜 좋은 성도는요, 안 보일 때 잘해요. 담임 목사 앞에서는 막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저희도요, 교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저 작은 줄 알죠? 강북 제일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웃으시지만요, 우리 교회도 이 정도 큽니다. 우리는 여기서 저 끝까지 60m인가 70m예요. 꽤 길죠? 이것도 꽤 넓어요. 이 교회보다 좀 더 클 거요. 미안하지만 우리 큰 교회예요. 왜 그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이 큰 교회다 보니까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뭐. 그런데 저는요, 저 있는 데서 잘하는 사람보다 없는 데서 잘하는 사람이 훨씬 좋던데요.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제 자랑해 주는 사람 참 전 좋던데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뭐 제 자랑 뭐 해라 그게 아니고요, 저 앞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어디 나갔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야 너네 교회에 어떤 집사님 계시지? 야 그 집사가 야 너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야 진짜. 그러면 그분이 다시 보여.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그럼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기분 나쁘거나 좋거나, 사업이 어렵든지 잘 되든지 흥황되든지 돈을 벌든지 직책이 높아지든지 관계없이요, 어느 때든지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면, 그러면 뭐라고요? 은혜 받는다. 저는 여러분 안 보일 때 더 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안 보실 때 구역을 더 잘 섬겨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 오히려 더 잘해주세요. 잘할 때 잘하는 거야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내 자식 참 괜찮은 자식이야 그럴 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잘해주시면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이 평생 왼수 이거잖아요. 평생 왼수. 이 평생 왼수를 뭐요? 정말 잘해주는 거죠. 남편답지 못할 때 더 잘해주고요. 정말 이런 인간 믿고 내가 왜 결혼했나 생각될 때 잘해주고요. 그거예요. 그게 은혜 받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비결이에요. 룻은요 자신의 삶에 그렇게 살았대요. 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너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어머니는 다 똑같죠? 시자만 들어가면 다 싫죠? 그 시금치 안 먹는 데잖아요. 그 시자만 들어가면 다 싫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법적으로 뭔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잘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 받는 비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안 볼 때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이 잘해야 되는 이거는 은혜 받는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우리들에게 은혜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시부모에게 행한 것.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옛날에 알지도 못했던 이곳에 왔던 것, 그걸 들었다. 무슨 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자는 이제 드디어 룻이라는 여자는 과부가 됐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이 훨씬 더 했지만 아무튼 옛날에 과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고아와 과부, 늘 고아와 과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 군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였어요. 자, 이제 이 여자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과부가 됐죠. 다시 말하면 불쌍한 여인이 된 거죠. 제대로 유산도 물려받지 못한 여자가 되어버린 거죠. 아무리 남편이 돈이 많았어도 여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이 된 불행하고도 불쌍한 처절한 어려움 속에 살게 될 이 여자가 유일하게 기댈 때는 어디겠어요? 자기 부모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에게 되돌아가는 거죠. 이제 시집 갔을 때는 출가했으니까 남이다가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 갈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고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밖에. 부모님이 계시는 자기 고향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이 알지 못하는 땅에 왔다요. 누구 때문에요? 시어머니 때문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는 비결 두 번째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보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 은혜 받는다. 룻은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자면 부모를 찾아갔어야 했어요. 고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자기 것을 포기하고 이 홀로 남은 어머니를 누가 모실까? 왜요? 나이는 자기보다 더 들었죠. 자기 믿었던 아들도 없죠. 자기 남편이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과부됐죠. 진짜 불행하기로 따지면 자기보다 훨씬 더 불행한 이 여자를 위해서 자기의 그래도 보호받을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뭘 받는다고, 뭘 주신다고 하나님은 은혜를 줘요. 그래서요 누가 은혜 받고 사느냐 하면 지가 좀 어려워도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어렵다 그러지 말고요.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 돕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은혜 받거든요. 루시 그랬잖아요. 나도 힘들어요. 루시 안 그랬겠어요? 나 이제 어머니 저도 힘들거든요. 저 이제 갈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미 알고 그래야 가라야.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러지 않고 아니요 어머니,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요. 어머니 계시는 곳에 저도 있을게요. 왜요?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어머님 위해서. 그게 복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 준다. 보아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풀어 줄게. 왜냐하면 네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조금 모자라도 여러분 것 더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울증이 참 어렵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이에요. 그런데요, 우울증 치료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울증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게 몰두하면 우울증이 생긴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해결도 안 되죠. 고민하는데도 안 되죠. 밤을 새워도 안 되죠. 점점 문제는 점점 커져가지고 깊어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게 점점 더 내 삶을 짓눌러서 뭐가 돼요?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면 결론이 뭐냐면 우울증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울증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래요. 의사들 얘기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일수록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봐라. 그러면 우울증에서 빠져나온대요. 남을 도와주는 거죠. 오늘 제게 한 성도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메일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교구는 각 교구마다 이렇게 그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뭐 어떤 데는 정신 지체 부자유를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중증 장애인을 가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독거 노인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거든요. 목사님, 오늘 지체 부자유이면서 우울증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우울증에 걸려있는 한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남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감사하던 생각이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기회를 준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괜찮은 삶, 은혜 받는 삶 별거 없어요. 오늘 루시 가르쳐 주는 대로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부모, 나를 좀 더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그곳으로 가는 것보다 남을 더 살펴보면 그 은혜 받아요. 결론입니다. 오늘 12절 함께 저와 읽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12절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 받으려고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온전히. 제가 한번 말을 바꿔볼게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그 밑에 들어가서 내가 이 사람 밑에 가면 뭐가 되겠지, 이 사람이 나를 잘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려고 온 너 룻.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다른 어떤 것들에게 보호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와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만이 은혜를 입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만 권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리도 좀 꽤 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뭔가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른 데 보호받는 게 아니고요, 남편 보호를 받는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호받는 거예요. 늙음하게 자식 보호받는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 있을 때나 그러지, 돈 안 주면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해요, 자식들이요. 여러분 자식은 안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아요. 뭐 할렐루야 교인들이 그렇겠어요 어디? 할렐루야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룻처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 받고 상 받아요. 그럼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확실한 은혜의 비결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늘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 몇 가지만 묵상하시면 돼요. 복받을 자리에 있게 되는 것 당연하죠. 뭐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 보일 때, 어려울 때, 없을 때 잘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삶을 살면 은혜 받는 데죠. 마지막에 뭐라고요? 결국 우리의 모든 보호는 누구 아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인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둬주시는 은혜는요, 여러분이 잘 못해도 주세요. 여러분이 잘 못나도 주시고요, 실수해도 주시고요, 다 받아요. 그건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릇 준비하셔야 받게 될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잘 준비해서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